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삶은 헛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인생은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보람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도 한 사람도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을 보람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곳에서 꽃 피우는 삶을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면 그 인생을 누가 헛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너희도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첫째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구원해야 할 영혼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꼭 그곳으로 가야 하겠다는 의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경우도 예수님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쯤 되면 굳이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수가성 우물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시며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작은 목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작은 목자는 꼭 교회에서 목자 직분을 받은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목자 역할을 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목자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은 다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고 없이 불쑥불쑥 찾아가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고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선물도 준비해서 방문하되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각자 살기 바쁩니다. 이웃을 위해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편한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한 시간에 만나려면 내 시간을 포기하고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집안 일을 빨리 끝내놓고 옷도 예쁘게 입고 얼굴도 아름답게 하고 말도 부드럽고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합니다.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자기가 먹을 것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바보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시대에 부한 사람들에게 명하라.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는 것이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또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믿음이 강해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을 물을 정도가 됩니다. 요컨대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이나 돌보아야 할 사람을 찾아가려면 시간도 내야 하고 정성도 쏟아야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지만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아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무 위를 쳐다보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쳐다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김춘수 작가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또 나태주 작가의 들꽃이란 시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름 부르기가 곤란하거든 존칭을 써주십시오.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줌으로 그는 비로소 존재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와 문맥을 먼저 그 당시의 언어와 문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바로 그 단어와 문맥을 이해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랍비들에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로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이 삭개오가 살던 당시의 관습과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죄인과 함께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질시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당시 로마는 요즘 미국처럼 패권 국가였고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영토는 확장되어 나가고 세금은 걷어들여야 하는데 그들에게 줄 봉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꾀를 냈습니다. 현지인을 세리로 임명하고 그 봉급은 자신이 조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그 중에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동족을 등쳐먹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부르며 죄인들과 함께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로마의 공무원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와 상종하신 겁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저 나의 관점에서 보고 말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보고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 영혼의 상태를 알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자기들 평판이 나빠지니까요. 스타일 구긴다고 대문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저 바깥에서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사랑하는 주님의 목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그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아십니까? 그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이며 또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깊은 고민은 무엇이며 또 소원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와 함께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옹호하고 두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사람 편을 들어주라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의 눈높이까지 낮아져 보고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그의 말을 들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그와 대화할 수 있고 그에게 적합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은 상대방에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의 섬김과 인내로 또 기도로 그를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삭개오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